아멘. 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각박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있었다면 세상이 이만큼까지는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주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테러와 복수의 소식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억압과 속임수와 착취의 소식입니다. 손을 펴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움켜잡는 소식,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소식,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소식, 이러한 소식들이 난무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에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신 후에 베다니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또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리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나오라는 한마디 말씀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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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소망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난방의 상황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결코 절망과 낭망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테, 그 작품 신곡에서 그는 지옥문에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뭘 버리라고요? 소망을 버리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송하게도 그 삶은 살아있어도 이미 지옥과도 같은 죽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죽음과 무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소망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님 앞에 맨날 립 서비스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참된 믿음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으면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냥 부탁하고 선택사항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이치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채우라, 가라, 일어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앉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씻으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오라. 그런데 이 모든 7가지의 명령은요, 결국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이치와 과학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오늘도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과 절망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절망과 무덤 속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첫 걸음을 뗄 때에 그 발걸음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 걸어가게 되고 5,000병을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며
이미와 아직의 거센 풍랑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 눈이 활짝 씻겨 뜨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랑으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3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죽음의 한계 앞에서 소망과 믿음 없이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또 그녀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물과 피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은요,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맡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랑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하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참된 긍휼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런 손길을 필요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의 눈물과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오늘도 절망 가운데 무덤 속에 머물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의 눈물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분이 명하신 대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신지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하시는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